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차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많이 설교하고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인사했냐면 죽어서도 만나자,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고 최근에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재림의 날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 날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AD라고 하잖아요. 그게 라틴어거든요. 아노 다비노. 우리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새로운 시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전히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쭉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가장 압축적으로 말하면 한번 들어보실 것 같은데,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아직이라는 이 말을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하느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하셔도 되는데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아멘. 아멘. 기꺼운 마음으로 이쁜 애만 골라서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오늘 읽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비전, 또 창세기도 또 다른 하나의 일독서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쭉 약속되어 있던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뭘 본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느님 나라가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졌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실 때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마치 진주 같다. 밭에 붙인 포물과 같다. 모목과 같다. 하느님 나라를 계속 알려주셨고, 특별히 12사람을 따로 뽑으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12지파를 대신할, 옛날 12지파로 되어 있는 그 계약이 새롭게 12지파를 대신한 12사도들을 통한 교회로.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일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옛 언약 공동체는 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공동체였다면 이제 교회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처럼 하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주시면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고린토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느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잘 풀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정의롭고 평화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동시에 바울로가 뭐라고 가르쳤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셨어요. 각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부천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부천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몸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아프게 되면 거기만 아픈 사람 있어요? 나는 손목이 아픈데 다른 데 괜찮다. 손목만 아플 뿐이지 나는 괜찮다. 이런 분 계세요? 손목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귀중하다. 우연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하찮아 보이는 몸에 그것도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해 보이진 중요해 보이지 않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한 이유에는 모든 교인들은 다 소중하다.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눈이 바르게, 손이 뭐에게 이렇게 각자 같은 역할을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각자 주어지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롭게 섬기는 일들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과정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느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우리도 가난하게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부자였던 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가난한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참 좋은 세상이죠. 그게 하느님 나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 누구도 덜 중요하지 않은 것, 모두가 다 중요하고 가난 때문에 배고프거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려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잘 아시죠?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에사오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성격이나 이런 게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집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첫째는 어때요? 몸에 털도 많고 힘도 세고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굉장히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유능하고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사람이 에사오였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형이 부럽겠어요. 형은 사람들도 많이 인기도 많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잘 사는데 자기는 늘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욕심을 좀 낸 거죠. 형의 걸 좀 뺏어봐야겠다. 그래서 장기에 쓴 게 뭐예요? 자기 주특기 요리를 해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향기를 막 풍기면 한밤중에 라면 끓이면 뭐라 그래요?
한 입만 달라고 안 되는, 절대 안 준다 그러는데 결국 한 입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린 거죠. 주특기를 살려서 냄새를 막 풍기니까 장자권을 달라. 아이고 너 가져. 나는 뭐 다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에사오는 그처럼 호탕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니까 늘 뭔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뺏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유대인들이 알고 보면 장자를 특별히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 이삭이 누구를 찾아요? 첫째를 빨리 오자고. 근데 첫째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굴 불러요? 동생을 불러서 빨리 털을 붙여가지고 첫째인 척 해가지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난 거죠. 아무리 그랬으면 선을 넘었다 생각한 거고, 그런 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친척집, 외삼촌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제 열심히 걸었는데 한밤중이 된 거죠. 근데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챙겨왔으니까 뭐를 베고 자는 거예요? 길가에서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그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좀 갖고 싶은데 다 형 차진 것만 갖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꾀를 살려가지고 그거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위협에 내가 형이 지금 쫓아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삼촌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줄지 어쩔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정도 없고, 그래서 정말 집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한 명의 청년과 같은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럼 그가 돌멩이를 메고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느님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하느님이 그 정말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야곱이 그 하느님을 만난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느님의 집. 하느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도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면서 너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 기어이 너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겠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자격이 되나요 제가? 아유 저는 저보다 우리 잘난 형한테, 저 성공하고 있는, 저 돈 많은, 저기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또 못 가면 서운해가지고 그런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 하느님이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 경험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분 창세기 오늘 다시 한번 쭉 야곱의 이야기 읽어보세요. 야곱만큼 정말 파란만장하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실패와 성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을 다 본 사람이 야곱인데,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야곱처럼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 실패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여전히 귀한 자녀인 것이죠. 그 힘이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쉬운데 참 어렵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야곱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느님을 만났잖아요. 하느님의 집을 만났잖아요. 하느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본 거죠. 하느님 나라를 이미 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돌멩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를 보고 하느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아 보이더라도 캄캄한 밤이죠.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준비된 삶이죠. 언제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언제 오더라도 감사하잖아요. 기쁘고 기다리던 날이 왔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제가 뭘 못해서, 제가 뭐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잠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부끄럽잖아요. 못 들어가는 건 아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 나라를 정말 상속자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상속이 계속 이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곧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이 성서 전체가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오늘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느님 나라를 받으시면서 오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부천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느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부천교회를 통해서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직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뿌리가 내려서 굳건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함께 하느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신비로 고백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기쁜 마음 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